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힘든 세상을 극복하는 원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사이에 어떻게 진행이 됐나 늘 고민이 되고 또 염려가 돼서 우리가 생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벌써 7,000명이 지금 확진자가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주에 10만 명이 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유명이 아닌 학교도 휴강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다 대체가 되는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재앙의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앞으로 다가왔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감염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더 큰 더 센 그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메르스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뭐 대지열병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전파력도 세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더 강한 것이 온다면 정말 우리 사람들의 그런 의학과 과학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런 때가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한 100여 국 정도가 우리나라 입국을 지금 거의 금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이나 무역하는 그런 종사자들, 관광업계는 거의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전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워진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또 세상이 지금 어려운가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는가? 어떤 경우는 이제 좀 살만하고 뭔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신혼여행을 막 떠나서 어느 나라에 어떻게 보면 청정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딱 그냥 도착하자마자 격리를 시키는데 허름한 어떤 모텔 같은 데다가 거의 씻지도 못하는 곳에 그냥 단체로 격리시켜서 악몽과 같은 그런 또 신혼여행을 보내고 온 우리 국민들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고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그 욥 보게 되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와 같은 전쟁이 있지 않냐. 전쟁은 어떠한 칼과 총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될 그런 고통을 의미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욥은 육체의 질병과 엄청나게 싸우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인생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일인 인생에게는 이와 같이 육체의 그 연약함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부딪히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걸 통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가? 한때는 욥이 부유했고 또 자녀들도 많았고 또 그 친구들도 많았고 정말 잔치를 열면서 풍요하고 귀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인생이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전쟁과 같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머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품꾼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 그가 기다리는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이제 모든 일에서 마치고 그 한가롭게 쉴 수 있고 또 싹을 받아서 즐겁게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욥은 하루 이틀 아니라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에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겁고 그 어려울 찾아올 때는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새벽까지 고통당하는 그 욥의 육체적인 고통, 마음과 이런 어려움들을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7절 오전에 보면 그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욥이 그 몸에 일어난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 돼서 살에 구더기가 생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몸에서 구더기가 막 움직이고 그 몸이 흙조각 같이 긁고 하면서 피가 났을 거고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살이 터지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또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때는 우리 인생 가도 왜 인생이 이렇게 나에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건강으로 위험이 찾아오고 또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이 어려워서 모든 것이 막혀서 살아갈 소망이 없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을 만날 때가 있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어찌 보면 봄은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도 주위에 보면 참 동백나무도 있고 또 여러 나무들이 있어서 그 봄을 맞이하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에 그 싹들이 나는 거 보면서 이제 마음이 참 좋은 거 생명이 다시 그 회복되는 이런 봄인데 그리고 이제 교회가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눠야 되는데 정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지금 세상은 삭막해지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세상은 어두워졌고 세상은 정말 타락하고 어두울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로웠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또 생명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요 그 바알 숭배가 그 이스라엘 전 나라를 다 뒤집고 있을 때 그 바알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이 400명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450명, 850명이라는 그 엄청난 그 숫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제사 드리지 아니했던 사람이 7,000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 200명이 들어갔고요. 그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인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되었을 것인데 그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숨어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7,000명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7,000명만 남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고 죄가 간영하는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기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는 어떤 재앙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밝혔다면, 오늘은 이런 인생의 그 무게감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 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이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수치감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실패도 없었죠.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한 가지만은 금단의 열매,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세상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러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한순간에 시작이 됐을 텐데 그 바이러스에서 순식간에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급격하게 지금 퍼져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요. 그 성경 것을 누룩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이 목포의 창궐에서 수백 명이 거기서 감염이 되고 수천 명이 감염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집에도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모든 것이 위기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를 경계할 것이고 어쩌면 굉장한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 지금 대구가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죄가 한 번에 하나님의 불순종은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 그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결과는 죽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금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명을 주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본질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자, 선택이 없는 것은 강요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강요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 선악과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선악과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하여금 선택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인류 자체가 다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선 것들을 우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담과 자기의 길로 갔거늘 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사망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그 문제가 진정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이 죄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sin이라고 하는 죄, 영어로 보면 sin. 그래서 S-I-N인데 가운데자가 I입니다. I. 나다. 자기가 중심이 돼. 하나님보다도 내가 중심이 된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인본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죄는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관역에 빗나가다. miss the mark. 관역에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화살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 앞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람이 중심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내 입에서 항상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주일날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그냥 학생들이 그냥 학교 갈 때 책 들고 가듯이 교회에 들고 가는, 물론 교회 우리가 성경 교회 올 때 가져와야 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방에도 책을 하나 두시고, 성경책, 거실에도 또 성경책 두시고, 사무실에도 성경책을 둬서 내가 어디 가든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도적인 불순종의 범죄입니다. 이건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해서 의도적인 불순종이다. 이거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때는 우리가 알면서도 범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알지만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죄고, 세 번째는요,
고의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iquity라고 하는 것을 이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따뜻한 불법. 예, 고의 남을 해치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공을 찼는데 뻥 찼어요. 공이 이 골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죄다, 죄. 예. 자, 그런데 업사이드를 하게 됐어요. 법을 어겼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것은 범죄. 이 의미로 말하면 법을 어기는 거. 근데 화가 나가지고 다른 선수를 그냥 어디에 허벅지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끼치는 것이. 경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범하는 죄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때 정말 이 관계에서 깨어지게 되고, 가족 관계도 트러블이 있게 되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고통이, 또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이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해를 끼치고 또 상처를 받고 하는 관계 속에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이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죄가 간영하게 되고, 죄가 간영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나, 그 영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 죄는 이 땅에 자연적인 재난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 죄는 땅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게 삼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 땅 가면 너는 거룩해야 돼.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는 그 납치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간음하거나 또 그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 거룩한 대로 살아라. 자, 내가 십계명을 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가나안에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녀들을 태워서 불로서 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수백 년간의 역사 속에 그 땅에 죄가 간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거기에 기근도 보내요. 또 거기에 재앙도 내리고 지진도 보내서 책망하지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때로는 전쟁도 보냅니다. 그들을 무너지게 하고 패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시고 아수르를 보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싹이 있는 거예요. 싹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온갖 지금 자연재해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 폭발이 있고요. 지난주만 해더라도 그 테네시 내시빌에서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불어서 도시 자체가 쑥밭이 돼서 20명 이상이 사망을 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호주에 산불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 이번에 호주에서 산불 났을 때 그 야생동물이 한 10억 마리 이상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고 있고요.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어떻게 휴거가 되잖아요. 공중 재림에다가 주님과 함께 오시게 될 때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천년 왕국, 주님이 말씀하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조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이 피조물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그 선지자는요, 이 메시아의 그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왕으로 오실 것을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조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뱀굴에서 뱀과 같이 놀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놀고 그 모든 것이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회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인 이 세상의 탄식과 이 세상의 신음소리는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지만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 전에 몸이 어떻게 쇠약해집니다. 노쇠해지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빌 게이츠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해답, 오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큰 이 절망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율법을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저주받을 사망에 이르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것 등에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사망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구주가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사망의 문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들 이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추구하는 걸 누리지 못하면 나 인생이 망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우리가 핍박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질병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은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적이고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 애가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패배자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적인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적인 글들을 읽어보면 자꾸만 우리가 작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인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고 천국의 생명을 인해서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죄가 가져오는 것은 관계 손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의도적으로 내가 범죄하는 것.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정말 큰 죄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든 너희들은 나그네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너희들 소산물을 나누어 먹고 추수를 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장애가 있는 자들을 멸시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라.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죄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서열을 나누고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낫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가지 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누구보다도 우월하지도 않고 누구보다도 열등하지도 않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교만함이 찾아오는. 그러나 내가 또 내가 누구보다 내가 정말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면 그것도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서는 서로 갈등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부부싸움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벌써 부부싸움이. 이 아내가 이 여자가 나에게 줬습니다. 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줬습니다. 남편들은 불리하면 항상 이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도 뭐 조금 불편하면 또 이렇게 하고, 우리도 뭐 하면 항상 누군가에게 항상 원망과 잣대를 가지려고 해요.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국가 때문에 그렇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갈등이 있고 관계가 깨어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깨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짐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도 깨어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용서하면서 가지 않으면 가장 갈 수 없는 것이 이 부부인 부부인 거. 용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관계가 자꾸만 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관계가 깨어짐에 대해 하담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그 넉넉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13장에서 8절에서 14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번에 그 성경으로 여행을 하면서 신명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3번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그 신명기를 쭉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연구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제 마음을 한 가지 딱 온 것이 있었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 사랑인 것이. 그런데 그 사랑 율법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준다. 그래서 율법에 저주라는 말이 있어서 율법은 저주가 있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막 우리가 하는 알레르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너무나 정통했던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은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대신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완전한 저주를 받으셔서 그리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한다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어느 누구도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십계명을 말씀했어요. 5계명 모두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다른 계명이 많은 계명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완성.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아가 낮아지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훈련할 수 있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나를 인간적인 세상과 인간적인 내 주관으로 판단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것을 배우면서 내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뭘 시작을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을 해라. 사랑을 배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거룩함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 항상 분열을 시키고 깨어지게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의 삶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목장별로 또 우리가 세대별로 또 교회별로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상기를 시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하면 알죠? 항상 우리가 은혜스럽다 무슨 상황이 되면 갑자기 우리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이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팍 나오는 내 자신을 저 자신부터 많이 종종 보게 돼요. 내가 잘해야지. 나를 절제해야지. 네 번째는 죄는 영적인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영적인 어둠을 가져왔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죄는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이 가보지 못한 나라예요. 그러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녀오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그 땅 성경이 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성경 역사 속에 3000년이 지나고 2000년, 3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것에 오는 숨결들 예수님이 걸으신 거 이것이 뭔가 살아나는 느낌 받는 거예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나라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의 가치와 그 귀한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것을 갈라놓았어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존재하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나라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장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둡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 교회로 왔고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구원을 받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내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다 마치 컴퓨터 팍 누르면 모든 것이 열리듯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등불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기 전에 천둥, 번개, 지진과 기근, 연병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고 자 이거 네 땅이다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너희들이 정복하라. 영적 싸움해야 돼. 정복해. 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들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한 성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은 이만큼인데 너희들이 마음껏 가라 했지만 그들이 다 가지 않은 거예요. 다 차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베델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한 성 한 성 정복해 나갔다는 그 성들은 다 죄의 도성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나의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안에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말씀에서 내 눈이 뜨일 때마다 어떻게 내 마음의 빛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령의 그 조명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질 때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지금 밝아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깨우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아이성, 이 그 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를 지어 객들이 시냇가를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사막을 갔는데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오아시스를 찾다가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어두워질 때, 길을 잃어버릴 때 죽는 거예요. 길을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타협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그 사역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큰 일을 행했는데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요 그 생명이 없었어요. 주 대신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대했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의 시각은 바리새인의 시각이었고 유대인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제사장에게 팔아버렸어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 누구는 봤지만 누구는 보지 못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사람들 가서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을 들으라고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깨우셔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밝아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하세요. 내가 정말 말씀 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어디서 나누어요? 우리 목장에 지금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빛이,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